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에 이어서 새해 첫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우선 1절에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먼저 편지의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요한 1서, 2서와 동일한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로마식 이름인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 2서에서도 사용되었었던 표현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한 이방인 성도인 것이지요.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간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되었다는 것은 가이오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됨이란 그의 삶의 모든 일에 잘되는 것인데 여기서 잘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좋은 길이라는 뜻으로 범사에 내 모든 삶이 좋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잘된 것처럼 너의 삶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소식을 들은 것으로 심히 기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심히 기뻤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뻤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 곧 다른 성도들을 통해 들은 소식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심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소식,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보다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순회 전도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앞에 요한이서에서는 그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은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요한 3서에서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환대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을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집에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고 그 사역의 필요를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야 할까요? 그들은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 말했던 거짓 선생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환대를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복음 사역자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 사역자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일상의 삶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도울 때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다시 202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의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건강, 시간이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올 한 해 우리 산돌의 모든 건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엔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올 한 해 산돌의 모든 건속들이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